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축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하임이가 제 방에 와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 가니까 할 공부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하이리가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아주 얼굴이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 하일이도 학교를 갈 거고 하일이도 똑같이 너처럼 공부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우리 하임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힘들어요.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피아노도 치야 되고 그러면서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투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9살짜리 아이의 투정이고 또 지금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어려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한 40년 된 종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중국 요리집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하림각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고급 요리집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고 찾아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림각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어려워서 임시 중단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찰 정도니까 굉장히 큰 집이고 그리고 유명한 집 같은데, 그 집마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을 일시지만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이 높은 파고를 넘어서 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또 그런가 하면 30대, 40대, 또 50대 수많은 가장과 또 어머니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이 없죠. 말할 것이 없죠. 9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되고 5명 이상 손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제게 떠올랐는데,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같은 얘기 몇 번 하면요 실증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해도, 어떤 무거운 말씀을 주님께 올려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거나 그만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귀한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2021년 새해를 힘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뛰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와 또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일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보면 그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1년 내내 평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체험되기를 바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들은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지나고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맺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는 새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새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말씀을 했어요.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 것이지만 한 달 쓰고 두 달 쓰면 새 것이 아니죠. 새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흘러가는 세월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고, 흘러가는 세월이 나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소위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그들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달력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면 그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있죠. 바위에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멋진 조각품들을 만들어냈어요. 바닷가에 가면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들은 세월의 흔적을 남기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얼굴에 뭐가 생깁니까? 얼굴에 흔적이 생겨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원하지 아니하지만 머리가 휘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0대에 예쁜 아가설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할머니가 되어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완성된 인격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살아보면 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인격이 좀 더 고상해지고,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 두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신 것을 그들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세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하신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분부였어요. 이 분부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 말씀 붙잡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자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별짓을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고명한 의사일지라도 여러분, 죽은 목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세요. 아멘. 죄인을 변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구출하셔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저는 2021년을 맞으면서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2020년을 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개혁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살던, 아합 임금이 통치했던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되어서 모세와 또 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예요. 그럴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사건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합에게 절하고 아합의 바알에게 절하고 아합에게 여러분 굴복해서 우상을 섬길 때에 오직 한 사람 엘리야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존 시내가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베어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그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 오늘 이 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길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시간상.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결을 칩니다.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다 갈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제 회리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바뀌기 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좀 바뀌었죠. 여러분, 똑같은 성경의 번역, 새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시는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번역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농구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었던 그 능력, 당신과 함께 있던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의 표가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의 선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자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다고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이.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어떻게 한다고? 배나 되겠다고?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엘리야도 그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내가 보거든 내게 그것이 이루어진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갑절이 내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놀라운 말씀 아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첫 주기를 맞으면서 오늘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는고 하니 허황되게 의시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시대보다 자기의 시대가 훨씬 더 악할 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한 때는 비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는 어려울 때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엘리야의 때보다 엘리사의 때는 훨씬 더 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2021년은 더 2020년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첫 주일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물을 끼는 것 같은 말씀이라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여러분 생명길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2021년 되기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침상이 뜰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가 젖고 뿐만 아니라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뭘 말씀합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생활 무의미합니다. 백날 믿어도 헛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세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35장,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를 맞아야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솟아를 내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이른 비, 여러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타락방에 모였던 백신문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 주여, 힘든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소서. 오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여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옵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나를 의탁합니다. 1년 365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합니다. 내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